성도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른 답을 갖고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야겠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위해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은 굉장히 위험한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도가 착하게 살아나가려고 할 때 착한 행동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살아왔던 모든 세상은 공통적으로 착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왔거든요. 착하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손해와 불편함을 도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불편과 손해 앞에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늘 뒤로 밀려가게 되어지는 신앙의 모습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바른 삶을 잘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려고 했는데, 복음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에서도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동물이 있는데, 식물이 있는데 이걸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괘씸한 자녀들이 그 손해가 아까우니까 이거 그냥 고르반 됐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착한 행실을 뒤로 밀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의 착한 행실은 어떠한 더 큰 의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착한 삶이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불안했던 우리의 구원이 착한 행실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의를 쌓아서 구원이 확실해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좋은 행실은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착한 일 100개 했다고 갈 수 있고 99개만 했다고 못 가고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적 가르침은요, 믿음으로 이른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걸 자기가 좋은 쪽으로 악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초기 교회 이단들이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들 우리는 죄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막 살아도 괜찮아. 좀 죄를 짓고 좀 쾌락을 즐겨도 괜찮아. 왜? 우리는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나 니골라당이나 다 그러한 뿌리 가운데에서 자라난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음과 자기의 정욕들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더 큰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우리 삶은 늘 착한 행실이 뒤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왜? 착한 행실을 할수록 손해를 보니까 내 이득을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잘 살고 내가 믿음으로 복받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착한 행실 때문에 내 유익함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착한 행실을 뒤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착하다라고 일컫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착해, 우리 아빠 착해 라고 얘기하십니까? 옆에 이웃집 사람들이 우리 이웃집은 참 착해. 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자넨 참 착해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는 소리보다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착하다는 소리보다는 더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들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은 좋은 행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좋고 안 해도 뭐 큰 상관이 없는, 그리고 몇 개 착한 행실을 하면 그 다음에는 착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착해야 합니까? 착하면 복 받으니까 땡입니다. 성도는 왜 착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빛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16절에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너희는 빛인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선교적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고 더 좋은 삶을 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에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빛이니까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빛의 순수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응되어지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은 복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그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높은 자리가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고 저렇게 높아졌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도전과 그런 빛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모든 선교의 역사 가운데 힘과 돈으로 전도하고 선교했던 적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려고 했지만 빛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들,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복음의 역사를 담아낸 그들의 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빛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힘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그들은 아무런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의 삶의 착한 행실들, 착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빛이 되었다는 거죠. 그 빛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솔직히 길게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에게 이해가 너무나 분명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빛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과 태도들, 그 일들로 인한 그들의 감동과 변화들, 도전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한국교회가 일을 많이 합니까?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이 시기는 한국교회가 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돈을 쏟아부어서 사회를, 이웃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큰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아, 교회가 역시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라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빛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들 가운데에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해. 말이 안 나와요. 사람들 앞에만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의 이응도 나오질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선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으로 빛나게 될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 율법 교사니까 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이제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니까 얘기를 아주 정답을 멋지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 하나를 더 던집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자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강도가 가버렸습니다. 거의 때리고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죽은 것처럼 누워있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 봅니다.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면 도망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진 겁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이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자기를 성결하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피 묻은 사람, 그 사람을 잘못 만진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사장 비껴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아마 마찬가지 이유로 머뭇거리다가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이 죄인입니까? 이 레위인은 지옥에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자기의 불편함들, 손해들,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정작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생각이 되어질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나쳐 이제 다 죽게 돼서 어떤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속에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은 동화같이 행동합니다. 진짜 예화처럼 행동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행동을 합니다. 포도주 자기 걸 다 해가지고 씻어주고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에 갖다 주고 거기서 돈을 주고 갔다 와서 부족한 건 자기가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쉽습니다. 선을 베푸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둘이 이웃이 됐네 라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착한 행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지나갑니다. 그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착한 행실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편과 손해와 자기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지나쳐가고 자기의 이웃 하나를 잘라내 버리게 됩니다. 그의 모든 삶에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도전될 것입니다. 이웃이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해와 불편함 때문에 또 잘려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점점 잘려나가게 하고 이웃을 점점 줄여나갈 때 그는 더 이상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이 놓여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해도 그 하려고 하는 자리조차도 허락되어지지 않는 연약한 믿음의 기반 가운데에 그 스스로를 내몰고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간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한 번 지나간다고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로 도전하지 못했을 때 이웃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 자리 하나를 내버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인,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랑을 지키고 나눠야 될 귀한 하나님의 그 든든한 믿음의 자리를 좁혀나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만듭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 하나를 더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웃이 많아지고 넓어질 때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신의 삶을 확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선택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집니까? 나의 유익과 불편함에 따라서 얼마나 선택적으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한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대부분 택하는 선택은 착한 행실을 뒤로 미루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 그냥 한 번 착한 행실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한 번 안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구원과 신앙의 건강함의 자리들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리고 나아간다는 거죠.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들 처음부터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그들의 의의를 나타내고 착한 행실로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며 그들의 이웃을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자기의 모든 부분들의 정체성을 확 세우기 위한 그런 도전들을 해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어진 그러한 빈털터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스라치게 경계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사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나쁘게 행동하신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착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 착한 행동을 착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으로 대합니다. 그 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선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선으로 대해주시는데 애쓰고 힘쓰십니다. 악을 이기고자 노력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들됨의 사랑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밀립니다. 점점 고통을 당합니다. 점점 더 손해를 요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밀려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그 선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도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그냥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는 건 착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더 이용하려고 하고 더 끊임없는 손해와 불편함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늘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늘 절망하고 낭망해서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착하게 어리석게 바보처럼 안 살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의 선한 행동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에 건강함을 버리는 위험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착해지기, 복 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살기 위해 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한 행위들은 보통 명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유 명사입니다. 삶이라는 것에 대한 고유 명사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지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삽시다. 제발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착함은 진짜 너무 한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한두 가지 착한 일 갖고 몇 년을 울거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예배 드린 거 이거 하나 착한 것 같고요, 바로 예배당 나가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서도 싸우고요, 주차장에서도 싸웁니다. 근데 양심이 있으면 교회 근처 1km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될 터인데 상관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별로 안중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나의 불편함, 조그만 나에 대한 무시, 나에 대한 섭섭함, 그것만이 우리에게 강요되어져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간 바로 직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얼굴을 붉히고 도끼 눈을 뜨고 착하지 않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아마 분명히 이럴 겁니다. 남편을 툭 치면서 착하게 살래? 그럼 거기서 또 대판 또 이게 지금 우리의 실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뭐 선호하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건강한 체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하게 행동했던 건 복 받으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지켜내기 위해,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부단하게 노력하고 도전했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람들이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낭망하고 포기하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과 모습들을 내려놓고 행동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빛이다. 난 소금이다. 내가 이 착한 행실의 짠맛과 빛을 내려놓는다면 그때부터 난 소금이 아니다. 난 빛이 아니다.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착해져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복 받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일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내게 주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그 색깔이 더 아름답게 표현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다면 착하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게 삽시다. 잘 살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살아내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견디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승리하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다면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